지난 6월 23일 프로축구 1부 리그인 강원도 강원팀과 포항팀과의 경기에서 강원팀은 포항팀에 4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아마추어도 아니고 프로축구에서 4대0이란 역전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스코어죠. 강원팀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뛰고 또 뛰어서 후반전에 4골을 넣고 마지막 추가 시간에 휘슬 직전에 한 골을 넣어서 5대4로 역전승을 하였습니다. 1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면 하프타임을 지나고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프타임 이후에 후반전입니다. 7월 첫날 그래서 월상 예배가 중요하고, 오늘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 77절인데 7월 7일날 77절이 아니고 7주를 7번 보낸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맥추절인 날에서 이제 오늘 후반부의 첫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이 더 중요한데, 혹시 전반기에 뜻을 이루지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분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가려면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한참 달려가다가 피곤하면 휴게소에 들립니다. 화장실도 가고 차도 한 잔 마십니다. 팔다리를 쭉 뻗어 기지개도 켜고 몸을 다시 풀어본다. 그러면 정신도 맑아지고 새 힘이 나서 나머지 길을 안전하게 달려갈 수가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달픈 세상 살이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7대 절기 가운데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절기는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유월절도 맥추감사절기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이 믿음으로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이정표로 하나님이 이런 절기들을 주신 거예요.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이 험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권고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절기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새롭게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인데, 사실은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첫 열매로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맥추절과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사실은 같은 날입니다. 한국 교회는 오순절과 맥추절을 분리해서 하지만 원래 같은 날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귀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표현과 고백의 표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최고봉의 표현은 감사합니다. 감사. 성도에게는 감사할 힘이 성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축복은 4가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준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이 기뻐하는 노릇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의 생애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4가지 명령 준수가 나오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절을 지키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명령,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고 하는 말은 경축하다, 찬양하다, 기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념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기에는 너무 가난합니다. 감사하기에는 너무 피곤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감사하기에는 내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심령이 있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여러분의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행진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는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 중요한 행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30분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더 되기도 하고 덜 되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는 매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에 낙심되었던 마음에 용기를 받고 또 실망되었던 마음이 혹시라도 있으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새 힘을 통해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힘을 다해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감사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크리스찬이었구나. 나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나의 이름이 그분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그분의 손에 있구나. 그리고 고백하고 노래해 보세요. 하나님이 새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왔습니다. 척추암 3기라는 병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의 모든 성공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절망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수군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스탠리 텐은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 이 운이 좋은 분이네. 사장님은 정말 이 운이 좋습니다. 어떤 의사를 만났습니까? 어떤 약을 먹었습니까? 예, 저는 운 좋게도 아주 좋은 의사를 만나서 특수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 어떤 의사를 만났습니까? 어떤 치료를 받았습니까? 예, 저의 주치 의사는요 하나님이시고 저의 치료법은 감사였습니다. 저는 감사만 했습니다.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고백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시련 중에도 드리는 감사는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생활이 되고 감사가 노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볼 때에 감사하세요. 아, 내 자녀들을 볼 때에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 모임에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시고,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감사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가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귀와 존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들을 다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리심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기념하여 저를 증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복을 받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은 부모님을 통해서 복이 오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이 오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은 언제나 위에서 흐르는 법이지 밑에서 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작은 시냇가에서 시작된 물이 큰 물이 되어 흐르고 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을 믿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 시골 고향에서는 작은 우물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물을 기르다 먹습니다. 거기서 그 물을 음료수로 쓰기도 하고 빨래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작은 우물에서 수십 가구의 사람들이 물을 쓰고 써도 계속 새로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큰 강물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큰 호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나면 또 나오고 퍼졌으면 또 나오고 새로운 물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아깝다고 안 쓰고 가두어 두면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기고 더러워집니다. 그 우물물을 쓰다가 조금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펌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펌프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펌프를 치다가 보니까 그 우물물을 쓰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우물물이 개구리들이 놀고 개구리가 알을 까놓고 벌레가 생기고 아주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연의 원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도할 능력을 더해 주시고,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조건을 더해 주시고, 물질도 선하게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아서 선한 일에 부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할 때는 우리 이장로님 사업장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 청원 가구단지 마을에 30여러 개의 가구단지에 다 점포가 있는데 다 어려우니까 종업원들을 다 내보내고 주인이 다 배송하고 관리하고 다 해요. 장로님 사업장만 직원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감사하기도 하고, 장로님이 힘쓰고 애써서 수고하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할 때에 여러분, 원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빛을 발할 때는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여러분, 다 가물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니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어렵다 힘들다 해서 같이 야 죽겠다 힘들다 말하지 말고 어려울 때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함으로 여러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해서 드린다 한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다 관리하고 내가 계산하면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관리하시면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명령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유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한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즐거워할 수 없는 분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길이 막히고 마음이 답답하고 몸이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에 눌려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마동에서 목회를 하시던 비전성결교회 백광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하고 친한 건 아니지만 그냥 얼굴 보고 아는 사이인데, 세종시에서 비전성결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혈액암이 찾아왔습니다. 백 목사님은 자신의 투병 생활을 마치 중계방송 하듯이 ፌ북에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이번에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머리 깎인 다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도하다가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진실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개척교회 목회자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암병이라는 것은 고집세고 말 안 듣고 그 다음에 나쁘고 악한 사람만 찾아다녀야지 왜 병이 착한 사람을 또 찾아옵니까? 그런데 그 페북에서 나오는 목사님의 모습은 늘 행복하고 감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리어 목사님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가 되기 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밝은 모습이 페북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병만을 이기고 완치 판정을 받고 우뚝 일어나서 지난주에 극동방송에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은 오늘입니다. 일생 중에 가장 감사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내년에는 승리할 거야. 내년에는 성공해서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년에 그때 가서는 즐거워하고 내가 사람들을 대접해야지. 행복의 시대는 내년이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내년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즐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즐거워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자녀와 뇌인과 노비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의 손을 선한 일,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 가지 이상씩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면서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할 때는 노예 생활입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배불리 먹어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독립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다 속량해 주시고, 애굽 사람들이 그 죽음의 심판을 받을 때에도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늘 우상 숭배하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 절기는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신분이 달라졌지만 달라진 신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난날 과거에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종됐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얼마나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하는 가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구원도 몰랐습니다.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를 그 우상 숭배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당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그러다가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자주 생활에 얽매여서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너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려울 때 더 많이 감사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성은 정말 저분이 진짜 크리스찬인지를 아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지게 되었지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적을 못 봐도 상관이 없어. 이 다니엘에게는.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 살던 아이나 돌로 오거던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항상 교회에서 하는 여름 캠프에 참석하는 것이 그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자매는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여름 수양에 참석해서 마음껏 노래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야 노래하고 연습한 재능을 자랑하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해에 여름 수양회가 다가오는데 역시 마음껏 노래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캠프에 가지 못하는 것도 아주 안타까운 일이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데려가셨는지 이해할 길이 없어서 쓰러져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슬픔에 잠겨 며칠 동안 울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한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가 이 노래입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다 같이요.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찬송가 해설집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1권, 2권, 여러 출판 나왔는데 그걸 보면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요 다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한 게 아닙니다. 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 가운데 나온 진주와 같은 찬송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찬송도 다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과 어머니가 같이 부르던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만들었어요. 마지막입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문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행복해져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오늘 또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언더우드의 기도를 들을 때는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의 영상을 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호흡하며 손 내밀고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먹고 말할 수 있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그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벅찬 감사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회는 불행합니다. 평화가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운명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피곤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귀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입으로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감사가 더 풍성하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지 않은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무지하여서 다 해석할 수 없는 우둔하고 미련한 인생이지만은 우리의 장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까지 달려왔고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박 선지자는 노래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리라 노래하였는데, 하나님, 오늘 감사절기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불평, 원망, 자기중심적인 생각, 갈등, 미움, 시기,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